에클레시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도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먼저 연상을 하게 돼요. 교회 생활,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원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런 원형, 원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모습과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클레시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는 참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핍박이 극심한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 체계적인 말씀이 있는 그런 시대죠. 적어도 성경책은 있잖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책이 처음 이제 편지식으로, 서신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서가 나온 것은 한 50년, 60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30년, 40년 뒤에 비로소 복음서가 나오고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목격자들에 의해서 말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종교들은 큰 신전을 세워서 그 신전에서 자기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신전도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종교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곳에서 예배를 받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냐? 그렇게 여겨질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는 망해도 기독교는 더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몇 년 안 지나면 씨도 없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독교는 날이 가면서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이 교회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하면 저들의 밑바닥이 드러날 거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존경을 받고 전 세계의 교회가 오히려 더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조직도 없고 체계적인 그런 교리도 없고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독교 신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물론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모양과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할 때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리가 필요할 때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게 필요할 때는 신학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되을 수 있었고 기독교가 로마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고 이 에클레시아의 필수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고 개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 건물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1절 봅시다. 로마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니까 이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아들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3절 보세요.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결론이 뭐예요? 복음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쭉,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에클레시아도 배경적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세상적인 용어였어요. 자,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에클레시아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로 모여요. 예를 들면 전쟁에 문제가 있다,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론을박 토론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몇 날 며칠 누구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해요. 자, 전한 다음에 이제 그날이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패가 나요. 이기든지 지든지. 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하고 싶겠죠. 이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에클레시아에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 모르는 상태지만 결정이 난 것을 이제 알려줄 때 그것을 영어로 뉴스예요. 헬라어로는 앙겔리아 이렇게 불러요. 앙겔로스 동사고 앙겔리아 소식, 뉴스예요. 뉴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번 에클레시아에서는 무슨 결정을 해서 무슨 뉴스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앙겔리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쟁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다는 소식을 앙겔리아 하지 않고 거기다 유자를 붙여요. 헬라어에서 앞에 유자가 붙으면 좋다,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스도, 유디아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다 좋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렇게 보면 유씨가 참 좋은 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한 그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이었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네.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전쟁을 해? 바빠 죽겠는데. 전쟁에 반대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전쟁하자고 한 것은 유앙겔리온이었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이제 굿 뉴스거든요. 굿 좋다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일상의 용어예요. 일상의 용어. 오늘날은 복음이 신앙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복음이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볶음을 좋아하나 봐. 만나면 자꾸 볶음 그러는데 그 볶음이 뭐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생소하니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바울이 초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 이러면 다들 알아요. 야,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이렇게 기대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도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용어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을 그냥 유앙겔리아 그냥 뉴스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이런 분이 있었대, 이렇게 그냥 뉴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유앙겔리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첫 언급부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도 이 복음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당시에 우리 에클레시아에서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믿고 이런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안 믿는 사람도 궁금해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신이 나? 뭐 어땠길래 그 에클레시아에서는 뭐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런 유앙겔리온이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궁금해할 때 그 유앙겔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또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은요, 철학책도 봐야 되고 역사책도 봐야 되고 심리학도 봐야 되고 공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교회 에클레시아로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을까?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왜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로 모였는데 뭐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로 모였는데 취미생활하고 동호회 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핵심인 유앙겔리온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 이제 그 예수가 앙겔리아,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 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분, 이 예수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중에서도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모임은 교회이자 또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유앙겔리온 복음임을 믿습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사놓은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뱃살이 빠진다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연봉이 1억이 됐다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한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만 보면 100점 100점 맞고 서울대 가고 외국 유학 가고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런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담임 목사가 명예 박사,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교회 집사님이 11조를 1억씩 10억씩 하게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물론 좋죠. 앙겔리아는 될 수 있어요. 뉴스는 될 수 있어요. 이랬대 저랬대. 그냥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복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뉴스일 뿐이고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로마 시대의 어떤 신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초라한 거거든요. 너네가 믿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야? 예수야. 그러면 그 예수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아니,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은 식민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 말구유에 태어났어. 야, 어떻게 신이 말구유에 태어나냐? 나사렛 살다가 목수의 아들이야. 야, 목수라고 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달동네에 사냐? 그런데 어떻게 살았대? 집도 없이 원피스 입고 스레빠 끌고 다니다가 머리 길고 히피족처럼 그렇게 사셨어. 야, 참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죽었대?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대. 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그 흉악범이 처형되는 건데 너네 신은 어떻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신들은 엄청난 신전에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그런 예수 믿느니 난 아폴로 믿겠다, 비너스 믿겠다, 바카스, 술의 신 바카스, 바카스 믿겠다, 포세이돈, 뭐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 많잖아요. 그런 신을 믿지 무슨 그런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아주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죽냐? 그렇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은요 당시에 인종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그 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좀 부끄럽잖아요. 길에서 전도하는 거. 그런데 이 예수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길에서 이런 거나 전해주고 안 됐다 혀를 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 물으면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래요. 뭐를 준비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항상 준비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1시간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에 관한 걸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미혹이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유앙겔리온,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세상을 보면 예수 외에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웃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두 번째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홀리 스피릿이, 하기오스라고 한 말이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뭔 얘기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신분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핸드폰으로 설교 듣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가질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 예를 들어 봅시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 괜찮아요. 뭐 환경과 상황은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뭐가 옳고 그러다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 역시 이 목사님의 설교 내 스타일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냐?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증인,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 조건이에요, 조건. 뒤집어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는 전달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지식의 전달은 있는데 증인, 마르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다 공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셨다가 승천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돕는 자로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해요. 얼마 동안 함께 해요?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왜? 육의 예수님이 떠남으로 영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자,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함께하는 이 성령은 가만히 우리한테 있으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술 먹나 안 먹나,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요 감독하려고 CCTV처럼 이렇게 우리를 비추고 그거 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요. 세상 살에 익숙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사는 사람의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되지라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 분이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은 하지만 어려워요. 혼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시대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참 마음 아픈 거죠.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왜? 성령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한번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해 준다. 복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슨 능력 주려고 방언 주려고 뭐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 보여주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께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교리적으로 교파적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 어떤 쪽에서는 성령 너무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성령의 무슨 성령, 그건 초대교회 초대시대 끝난 거야 말씀 그러고 서로 옳다고 그리고 서로 잘못됐다고 그래요. 예, 무슨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참 마음 아파요. 성령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령 아니면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처럼 어떤 교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다 누렸는데 그 중에 잘못된 성령 사역자들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엉어리 져가지고 성령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성령 사역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성령의 모든 사역이 잘못된 거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역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얘기는 못하지만 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다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거 아니냐. 저도 말씀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말만 많아.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 주장과 신념만 얘기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는 뭐냐? 어떤 공동체냐? 성령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성령 공동체면 뭐 은사들을 성령하면 꼭 또 한국교회는 은사적인 걸 얘기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방언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라고 9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외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성경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깨닫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른 은사적인 것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만 또 부각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할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 속에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기도, 날마다 나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역적인 또 사역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 그런 분의 어떤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하고 성결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경험한 복음, 유앙겔리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 오늘 본문도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로마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신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몇 명이 모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교회냐 아니면 누구 새방에서 예배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누가 개척한지는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개척자가 누군가 그게 궁금해서 이런 편지를 쓸까요?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에클레시아로 만들어요.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허락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하면 어떤 건물을 떠올려요. 교회하면 교파를 떠올려요. 교회하면 지역에 있는 위치적인 어디에 있는 어떤 이름 명칭을 떠올려요. 또 교회하면 그냥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존재감을 떠올려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은요, TV에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수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한테 누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김재현 목사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죠?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의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요, 건물이나 어떤 교파나 교리나 이런 게 상관이 없고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방에서 모이나 누구 집 안방에서 모이나 아니면 다락방에서 모이나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변화되어서 또 다른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잖아요. 이 에클레시아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클레시아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 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또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계급이 있고 그리고 상업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노예 계급이 있어요. 이런 계급 사회가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면 이것이 무너져 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작별 인사, 안부 인사라고 마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놀랍게도 누가 많이 등장하냐 하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오늘날에는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나 또 유대인 공동체나 이런 또 로마 시대에도 이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속에서 여자는요, 모여 있을 때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숫자에도 5,000명이 모였는데 그 5,000이라는 숫자가 남자의 숫자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또 재판할 때도 만약에 범죄 현장에 여자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 사람이 도둑질 하는 걸 봤어. 재판을 해요. 10명의 여자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 하는 걸 봤습니다 해도요, 법정에서는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의 증언이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자가 증인이고,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마리아잖아요. 여자가 증인이고 여자가 봤고 여자가 만났고 여자가 천사와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러면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런 증언 가짜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를 성경의 복음서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역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남자 증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팩트니까 그냥 여자를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장에도 여자가 거의 80% 등장하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누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나요? 루디아, 옷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표현하죠. 여자 집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는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안 배웠냐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상전도 나오고 종도 같이 전도가 돼가지고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성경에 뭐냐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집에서는 상전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인님 하다가 교회면 형제요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이 형제요 하고 무시하고 이런 종이 있으면 그 다음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가만 놔두겠어요, 이놈을?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 한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해도 함부로 하지 말라,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교회 안에서 신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빌레몬서를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못 찾는 분이 꽤 될 거예요. 참 설교하면서 이런 배려까지 하는 거 참 여러분 설교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재미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예요. 왜 빌레몬에게 쓰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뭐냐면 도망 나온 종이 노예인데 도망을 나온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도망을 간 노예는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되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사역자로 쓰고 싶은데,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싶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야, 이제는 종이다 하지 말고 형제다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범죄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죄자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도, 또 교회 안에 사회적인 어떤 계급도, 또 교회 안에 어떤 그 법률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교회 안에서는 다 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건 묻지 말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도 뽑았어요. 세무서 직원 마태. 또 거기에는 유다 같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행동파, 과격, 급진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뽑고, 베드로 같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좌충우돌 하는 이런 사람도 뽑고, 또 존재감도 없는 12제자의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그냥 쓸모없는,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인품, 학식, 성향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밖에서 보면 교회는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작아진 것 같아. 혼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혼자 어디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혼자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혼자 어디 가서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다면 항상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당황하고.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 강대상은 화려해지고, 학벌은 늘어나고,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가는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크기는 줄어들었어. 그저 겨우 따라가는, 그저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외형만 보면 와, 한국교회 너무 부자고 너무 멋있고 너무 크고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작아지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성도 믿는 자가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렸어요. 수단. 성도들의 숫자가 이제 목회자의 능력을 대변하는 어떤 수치가 돼버렸어요.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 교회의 사회적인 지위를 대변하는 어떤 수준이 돼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후임으로 넘겨주면서 교인들 이렇게 숫자 세 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받는데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제 교회라고 모여도 그게 예수도 없어요. 다 자기 자랑이고. 요즘에 큰 교단에서 총회를 해요. 총회를. 네. 교단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그런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제가 참석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다 운영,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습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뭐 감투를 쓰고 얼마나 돈을 쓰고 예산을 타고 뭘 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지. 예수는 예배 드릴 때 30분에 끝나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얘기하는 에클레시아의 모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릴 때 우리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교회 탓하지 말고, 한국 교회 탓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한국적인 이런 문제에 벗어날 수 없는 목회자 중에 하나고, 우리 예수에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과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도 속에 과연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무릎 꿇고 성령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나의 욕망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한, 우리 교우에 대한, 이 사람이 성격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형제 자매로 내가 품어야지, 인정해줘야지, 사랑해야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에클레시아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